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2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 그 부자를 위해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 올리면서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늘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2장의 11장까지가 다윗이 이제 그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편 19편부터 30편을 끼워 읽게 해요. 앞에 사무엘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그 많은 그 양이 다윗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상하에서 72편까지의 절반 정도를 끼워 읽고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상에서 나머지 절반을 끼워 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끼워 읽은 그 다음을 이어서 19편부터 30편까지를 지금 그 남유다의 왕이 된 그 지점에서 읽고요. 그 30편까지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윗이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다시 또 시편을 끼워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끼워 읽고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 시편들을 끼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쭙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의 신하로 그 부름을 받았다가 그의 질투로 긴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도피 생활이 끝이 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내 세상이구나 하고 유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시글락에서 그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헤브론은 그 유다 그 지파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중심지가 되는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 헤브론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사라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거기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 가족 묘지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나중에 그 대를 이어받은 야곱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처인 레아가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어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는 이 헤브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선영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이제 유다 지파의 장자로서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에 대한 그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 왕의 규가 있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헤브론 성읍으로 다윗이 옮겨가게 돼요. 그때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다의 왕으로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사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무엇냐면요. 어떤 사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벳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놨을 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고해줘요. 무슨 마음으로 고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원수인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장사 지내줬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자질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오라고 합니다. 물론 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오랜 동안 괴롭혔다는 것을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하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이스라엘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아브넬, 사울과 사촌 관계니까 이 이스보셋과는 오촌 당숙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길르앗 지방의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내줘서 그쪽이 더 친숙하다고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들의 거처였던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조금 사울 왕의 뒤를 이은 권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이 말하자면 사울의 정통 왕자니까 그를 앞세워서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다가 여기 보면은 이스보셋을 온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아브넬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그 상황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전체의 그 왕으로 그 등극을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아브넬이 앞세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왕이 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기록으로 봐서 그때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됐다는 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고서 5년 반 정도를 통치하던 때에 이스보셋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다스리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그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은 길르앗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여기까지 읽고서 시편 19편부터 30편까지를 끼워 읽게 되는 거죠. 우선 그 사무엘하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시편 19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 시편 19편은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시편 19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면서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8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자연을 찬양할 때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이 활동하던 고대 근동에서는 해를 거의 신과 동일한 그런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태양을 왕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태양이 머무는 곳은 왕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장막이라는 건 하나의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해를 묘사할 때는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로서 하늘에 그 해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면서 이렇게 그 태양을 그 묘사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묘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앞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계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꿀보다도 더 달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그 완전함과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마지막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자연 속에 계시되며 또한 말씀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해달라든가 내가 이런 걸 간구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작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속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이런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과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도 그냥 그 구절 그대로 가져왔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들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